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이 엄청 지금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든든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렀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거를 강조하세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니 이제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 이미 예비된 백성들, 예정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되 겉으로는 잘 믿어.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로마서가 가장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가장 귀한 척추이란 척추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올바르면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척추가 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휘어져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기억자 되는 허리가 있어.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져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좀 피워주기도 하고 하는데, 척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같은 역할이 바로 로마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방인들의 죄는 이러이러한 죄다. 또 유대인들의 죄는 이러이러한 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데, 그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탄식하는 사람.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육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자,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젖으로 먹어. 아직도 어린아이야.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가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여기 가서 조금,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여호와께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서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했겠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는 은혜만큼 내가 오늘도 어린아이가 되면 젖을 잘 먹으면 돼. 또 성장시키면 성장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돼.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늘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입에 따라 역사를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셨어.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내가 수고하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젖으로 먹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분별, 이성이 아직도 발달되지 못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해. 누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저 미쳤어, 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볼 때 미련하게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신자들 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해.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는지. 자만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야, 축복받은 자야. 오히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 그 사람들. 자기가 볼 때 야 미련해,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또 어떤 자가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 큰 만나면 육신의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됐네 그런 자랑.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한가 나를 살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런 게 고민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샀네, 자식들이 뭐래, 맨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건 다 육에 속한 자들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지구멍이 없어서 들어가야 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걸 한번 깨달아봐요. 생각해봐요. 육신에 속한 거 그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요. 강한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크게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통치자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종지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뭘 통치를 해? 끼리끼리 앉아서 무슨 통치를 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돼. 스스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나를 먼저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깨달아야 돼. 누구든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다 녹아졌어요.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가 참 안 됐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도 아직도 물질복 받고 건강해복 돈하는 요즘 시대는 하나님과 물질이 동등한 시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어. 물질.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이라 그러면 더 쫓아다녀.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어느 집회에 한번 참석해주면 50만원 준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 나는 안 갔다. 목사님 잘했습니다. 저 같아도 가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더 기뻐하겠느냐. 마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다음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내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하루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 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오더니 너 죄 지었잖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야, 하나님 앞에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죄야. 죄를 알게 해서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정력 가운데 우리 중에 역사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 오니까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혜로운 자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더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더하라. 그러면 그는 더 지혜로워져. 그런데 거만한 자들은요 오히려 그런 말을 안 들어요. 옳은 말을 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더 굴레를 씌워버려. 그러니까 여기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오히려 주관하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을 멸시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오히려 더 그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면서 사망으로, 오히려 사망이 임한 남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잘못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보시고 또 우리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상이 있고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사람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자기 새끼 지킬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총으로, 그것도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쏴서 죽였어.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생일상을 차려주고 손자들도 있고 며느리 있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 짐승보다도 못해. 이성은 뭐야? 우리에게만 주는, 인간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깨달하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짐승들은 본능으로만 역사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니까 잡아먹어야 돼.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 본능만 역사해.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셨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들을 줄 알게 하고 나쁜 것을 보면은 저건 나쁘다. 우리 양심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어.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 같기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항양으로 멸망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 그거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런 자들이 다 육에 속한 자들이. 성경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 봅시다.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방인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탄식했던 자를 이제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 이런 복을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는 은혜 받아야 돼.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서 완전히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리다가 주여 주여 하다 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천국이 있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가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땀 흘려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행위가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도록 해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다냐고요. 예수 믿습니다만 다냐고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내 안에서도 죄의 뿌리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뽑아내느냐고. 내가 칼을 가지고 수술할 수 있냐고요. 내 속의 심령을 어떻게 내가 수술하느냐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단하고 굳어있던 내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모든 죄가 하나씩 다 소멸되고 다 깨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 진리가 내 가운데 거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예수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왜 땀 흘려서 기도하겠어요? 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육의 사람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다 죄 가운데 거했던 내 몸이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법이 완전히 소멸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그런 알아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이 나오잖아.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디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 최집사님한테 다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잠도 자고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는 하겠어요?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더운 날 가서 학원 갖다 줘야지, 학교 갖다 줘야지, 이런 짓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보다 더 가서 데리러 가서 학원 갖다 데려다 주고 어디 갖다 데려다 주고 자기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왜 하냐고. 안 하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디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이방인들이 아버지 한다고 그게 들으냐고 안 듣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에 빠져서 스스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 마음에 예수를 딱 갖다 모셔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단지파를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왜? 네 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그 아들 둘째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단지파는 그 속에 같이 있었어.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단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지파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단지파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제사장 하나 데리다 어린 아이가 지나가니까 우리 지파에 너 제사장 되라. 피라민 만들어 놓고 지 소견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계시록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야. 그런데 계시록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야. 열매를 거둬서 여지까지 다 농사진 건 열매를 거둬서 곡식은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다 불 속에 던지는 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탄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 가서 내가 이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완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거룩한 예배 드리세요. 영적으로 산 제사를 드리세요. 집에 앉아서 뭘 본다고 예배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은 건 뭐해? 들으면 뭐하냐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 왜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냐. 각 사람이 교회에 속한 가서 각자의 교회 가서 충성을 다하고 거기 가서 복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도가 달라져야지. 기도가 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아버지여,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나는 연약하고 어린애 같은 이 아들이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마음에 맞는 기도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에 부흥을 얻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에다가 데리다가 앉혀놓고 하나님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그물로 콱 던져서 많은 고기를 낚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명에 따라서. 응? 그런데 베드로만 해도 어부가 되었어. 응? 왜 그는 일평생 어부로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어부가 되세요. 한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겠냐. 나만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야. 옳은 길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나중에 빛난답니다. 그건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이라기로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살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지만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내가 어떤 농사를 지었고 어떤 내가 열매를 맺었고 모든 것이 그때 다 드러나. 응?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외치라. 가서 전해라. 목사가 가서 외치기는 어려워. 왜?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봐야 돼. 저는 산기도 갔다 오면 아침 7시야. 7시 와서 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잠을 자면은 무조건 11시 12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밥 한 술 먹으면 2시 3시 되더라고.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돼? 성경을 안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 누구 만나러 가지도 못해. 전도 가지도 못해. 왜? 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산 능력봉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요즘에는 기도꾼들이 없어요. 나라의 파수꾼이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면 아무도 없어. 다 텅텅 비워놔, 기도 자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자리 이곳에 깨어서 기도할 때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잘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는 못하게.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고 큰 칭찬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세요. 우리는 왜?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린 거.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고마운 걸 모를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손을 잡고 고마워.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줘서 고마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전도해주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마귀의 종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성경은,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령,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 대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고, 여러분 잘하면 의의 면류관도 있어요. 영광을 많이 돌리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나 그저 주여주여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갖고 얼굴도 못 보고 부끄러워서, 그게 분명히 있는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준 종이에요. 그는 베드로후서 이로써 그 보면은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게 중요해. 이로써 그 먹을 것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였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세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지? 그럼 믿음의 덕이 있어야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들이라. 믿음의 덕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잘 믿어. 여러분, 내가 장로면은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장로다. 얼마나 멋있게 한번 해볼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서로 같이 이익을 분배해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그 기업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서 세워나가실까. 일하는 자들에게 교회 와서는 장로님인데 사업체 가서는 이놈저놈하고 갑질 노릇이나 하고 그게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소경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치 못하고 그 말은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경, 원식치 못하고 너의 옛 죄악을 깨끗하게 제사함 같은 것도 잊어버리는 신자다 이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3일 동안에 장사되었어. 천사보다도 못하게 조롱받았어. 얼마나 비방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다 받았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양 같아서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 멸시를 주고 귀하게 여기질 않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게 바로 소경들이야. 열매 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세요. 그게 바로 그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정확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양자야 양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양자양을 받았어요. 아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는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예요. 영에 속한 자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 그 다음에 거기는 로마서 8장 15절.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상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기도에 감상으로 깨어있어야 돼. 나는 장로여
나는 권사여 자랑하지 말고. 그런 자랑은 아무 소용없어.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늘 기도에 힘쓰고 감사로 영적인 신자, 깨어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거는 깨어있는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영적인 영에 속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아무 일이든지 허용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 나도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신자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래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러고 복종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큰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조금 돈 좀 있어 보세요. 가난한 자 보면은 아이고 비방하고 판단이나 하고 명예가 좀 있어 보세요. 갑질이나 하고 이번에도 어떤 여자 국회의원 뭘 하나 맡았는데 갑질 노릇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위정자가 돼. 그래서 떨어졌어. 앞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리석은 소경이야. 내가 지금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위치에서 앞으로 뜻을 품으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행실을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왜 보지 못하냐고. 어느 자리에 조금 앉아있더니 갑질 노릇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좀 받아도 돼. 우리가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주의 종들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칭찬을 받는 그릇이 돼. 고난을 많이 받아야 받으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겨.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약속이 크게 있다. 그 위로를 받으시면서 더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 분명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좀 받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적은 것이 앞으로 받을 큰 영광의 큰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는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후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비참히 인간의 힘으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골도 지나고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그러다 보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엘리압 보세요. 사무엘이 올 때 와 준수하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르다. 내가 이 아들을 버렸다. 아미나답을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오, 이 아들도 준수하다. 하나님이 이 아들도 버렸답니다. 마지막 아들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버렸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찮게 여겼던 아들을 보더니 하나님의 음성, 이 아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훈련받고 자기 사명을 충성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움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받을 때 감사로 십자가 지고 갑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물붓듯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을 믿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소서. 하나님 육신에 속한 모든 결박들이 다 완전하게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